이번 성탐연합예배 때에는 대학로센터에서 51명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했던 50명 초청 목표를 이루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우리는 항상 기도 제목만 대놓고 잡아놓고 그냥 안 되면 지난번 안 됐던 것처럼 이번 또 역시 안 됐구나. 근데 그랬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51명을 차고 넘치게 됐습니다. 우리 김바울 목자님이 캠퍼스에 가르치는 학생들을 초청하고 또 사무엘 목자님은 법학 스터디를 하는 학생들 초청하고 정보 목자님은 친구들과 또 부모님도 초청하고 지영 목자님도 또 초청하고 한나 경발왕 목자님도 초청하고 또 리바 목자님도 참 중국 학생도 초청하고 이래서 초청 역사이고 하나님께서 이 초청을 도우심으로 참 기도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 창성케 하신다는 사인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창성케 하시면 이보다 훨씬 더 크게 부흥할 것이라는 비전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제 센터 공간 활용에 불편을 없애주시고 우리에게 넓고 편안한 공간에 거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처음 대학로센터 개척을 할 때 이 작은 물질로 센터와 책임 목자 숙소를 동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얻지 못해서 참 이런 공간을 찾기 위해서 우리 김바울 목자님이 열심히 돌아다녔습니다. 세화동, 명동, 삼선동, 동순동 계절의 마을마다 휘젓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가격에 비해서 참 좋은 장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주위에는 소음이 많았고 또 영적인 분위기가 잘 나지 못한 점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공개 센터는 그냥 거기서 생활하다 여기 오니까 절간에 온 것처럼 참 조용하고 공기도 좋아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주 그냥 살금살금 이 계단 소리가 날까봐 다른 사람 깨울까봐 새벽 기도를 하지 못하고 그냥 숨을 죽이면서 다녀야 했습니다. 또 주일날에는 몇 번은 아래층에서 원룸에 살던 형제가 자꾸 찾아와서 조용해달라고 항의를 하려 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참 하나님께 귀한 장소를 주신 그때그때마다 또 감사하지만 또 우리가 또 더 좋은 또 넓은 센터에서 지내는 이런 은혜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새로운 센터를 건축하고 여기에서 살 동안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여기 센터에서 큰 센터에서 조용한 센터에서 안주하겠다는 생각은 조금도 가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창성케 하시고 생명을 창성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있음을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성케 하기 위해서 새 센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센터를 예비하신 그 이유를 우리가 마음에 영접하고 성대 캠퍼스를 비롯하여서 세계 100개국 캠퍼스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제자 양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마음으로 이를 준비하고 심령을 새롭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창성한 역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추수하는 즐거움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는가 깊이 생각하고 준비하겠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더 귀한 역사는 우리 영혼을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풍성케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많은 형제자매님들 1:1 말씀으로 먹이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어믹도행자님과 여초 형제님이 꾸준하게 말씀을 통해 은혜를 덧입게 되어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각자에게 생명과 사랑의 말씀을 주셔서 영혼을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대 물질주의와 쾌락주의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는 참 시험에 들고 유혹을 받고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잠시 힘을 얻고 힘을 잃고 빛을 벌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다시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회복하게 하시고 분명한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갖도록 살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과 소망을 바라보며 살도록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니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러한 은혜와 비전과 생명력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 오신 한 아기 그리스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이러한 엄청난 일을 하십니까?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하나를 우리에게 주신 바 같은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영광의 왕이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릴 자로 한 아기를 주셨습니다. 한 아기를 주신 하나님. 왜 다스린 자로 한 연약한 아기를 보내셨을까요? 이는 세상을 권세나 힘으로 다스리지 아니하고 평화와 사랑으로 다스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에게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평화한 마음으로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존귀한 사람이나 천한 사람이나 누구든지 하나님 예수님께 평안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평화의 상징입니다. 4절 5절에는 하나님 예수님이 오실 때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갈등이 사라지고 거기에 평안이 옵니다. 7절에는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다고 했습니다. 6절 뒷부분에는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이 땅에 평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는 자기 백성에게 평강을 줄 수 있는 왕이십니다. 예수는 십자가의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해를 이루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의 관계를 이루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모든 장벽을 허무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던 모든 막힌 담을 허무시고 화평을 주시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오직 하나님 예수님만이 이 평화의 일을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요즘은 물질적으로 부유해지고 과학이 발달하고 그렇고 하고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평화롭게 되기보다 더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면 사랑과 전쟁이라는 프로그램을 본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부부간의 갈등을 다룬 내용인데 매일 밤에 틀 때마다 나옵니다. 어떨 때는 여기서 틀었는데 저쪽에서 나오고 이거 어떻게 잘못된 거 같은데 동시에 두 채널에서 동시에 매일매일 거의 합니다. 이처럼 참 부부간의 갈상에는 부부간의 갈등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간의 갈등, 노사간의 갈등, 빈부의 갈등, 친구의 갈등, 친척의 갈등, 직장 동료와의 갈등, 공동체 간의 갈등, 교회와의 갈등, 목자와 양의 갈등, 나라와 나라끼리의 갈등, 끊임없는 갈등으로 이제 이 세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평화와 사랑 대신에 항상 갈등이 생깁니다. 참으로